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적에 대하여서 가는 것일 것입니다. 정보를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적군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고 내가 파악할 때만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사병법에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손사병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을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아마도 적을 아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정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의 세계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사원하거나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악한 궤적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데리고 가는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입니까? 가나안을 바르게 알아야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 때에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1절로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선출해서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전략을 세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 이후에 자신이 지휘관이 되었을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었더라.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에게 이제 정탐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첫 번째는 그 땅을 엿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의 도시입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을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고 또 여리고에서 올라온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것은 지명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면보다 낮은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가게 되는데 가나안을 가까이 갈수록 토지가 비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비옥한 땅을 보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건너게 되면은 그들이 발견치 못한 그보다 더 비옥한 이 여리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 분들이 여리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실제로 가보면은 엘리야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구멍이 우리 얼음팔로 한 9팔 정도 되는데 가면은 물이 땅에서 막 쏟아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12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기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드는 그곳을 그들의 은신처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이 정탐꾼이 왔다는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여르고 왕이 이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 숨겨준 일들을 통하여서 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온 내용이 여호수아 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준비란 제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탐하러 갔다가 이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어서 산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온 것뿐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지금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 내용인가 하면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두 사람들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그들이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어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온 것이죠. 어떤 지형에 대한 정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땅을 지형 정탐하러 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형을 정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고 숨어 있다가 돌아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술적인 지형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고자 하는 장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소망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망의 장소에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첫 번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한다면 왜 주는데? 이유가 뭔가? 묻지 않고 받게 되면 내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오해를 베풀 때 그것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난, 왜 어떻게 갈 수 있고 가야 되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가난을 사모하게 되고 그 가난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탐꾼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주궁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 정탐하러 온 이 사람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그들이 자기 전에 이 라합이 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숨어있는 이 두 정탐꾼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라합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준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정탐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 이방인의 여인도 알고 있구나.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발각되면 체포되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신을 숨겨준 이 라합이 찾아와서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왜 낙심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세에게도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때로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정탐해 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왔는데, 발각에 대해서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자신을 숨겨준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정탐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한란과 고난과 여건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두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준비하신 하나님.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만나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내 간담이 녹았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상선하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사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미 이 땅은 너희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간담이 녹았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 12명의 정탐꾼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정말로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기본이 장대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로로 살아왔던 우리가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복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을 그들은 민수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잘 들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은 어떤 복입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내용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종교생활에 익숙한 것이 믿음이 아니요, 직분을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준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온갖 기적으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전에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성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건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불안해하고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적인 수단과 방법,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믿는 자고는 성도들이 보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파만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감사한 것을 드립니다. 내가 막 살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라합이 하는 일입니다. 이 정탐꾼은 라합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이 여인을 만나보니까 자신들이 겪은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홍해라는 난간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만나 전투를 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앞서가신 주를 바라봅니까? 어찌합니까? 앞서가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대장이 되셔서 우리 앞에 가시는데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보라고 앞에서 가시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봤다가 보지 못했다가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을 어찌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가난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좌우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이 적들과 싸우고 있는가? 지금 정탐꾼들이 위기에 직면했어요. 3절 말씀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니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을 이 온 땅을 정탐하려 왔느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절박한 위기 때 라합이 어떻게 하는가? 4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이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15절 말씀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런 이 두 정탐꾼이 위협에 처하였을 때 스스로 해결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지붕 위에 있는 상대에 숨겼더라. 이 이야기는 이 잡으러 수술대가 오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에 이미 그가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리고 왕의 수색대가 와서 너희 집에 이 사람들이 온 걸 안다. 내 나라 이랬을 때 라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삼대에 숨으라 그럽니다. 삼대 속에 숨으라. 근데 이 정탐꾼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기생의 집이라고 내가 왔는데 그 여자의 말을 내가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다른 곳으로 도망갈까? 말아야 할까? 이 두 정탐꾼은 이 여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나의 어떤 노력이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위기가 극복되실 줄 믿습니다. 당신 내 따라오세요. 저 사람들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상대에 숨으시죠. 그럴 때 그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도움을 얻지 똑같은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돌아가서 훗날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를 기억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두 정탐꾼이 어떤 이야기 하게 됩니까? 알았다. 표지를 어떻게 해요? 붉은 댕기를 내려놔. 그럼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였으면 그가 숨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두 정탐꾼의 말을 기생 라합이 신뢰하지 못하였다면 그 정복 때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따라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정말로 저 사람들의 가스로 우리를 곧 도와주는 것인가?
보호해 주실 것인가? 의심하면은 뭐지? 의심만을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을 다 불러 모았는데 발각이 되면은 우리말로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라합은 정탐꾼의 말을 부정적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탐꾼이 라합의 말을 신뢰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 라합이 정탐꾼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너희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이나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마주하는 이런저런 여러가지 많은 위기와 아픔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내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변화되고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하게 됩니다.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침략군 이스라엘 병사들이 살려줍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리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믿음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25절 말씀은 6장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듣기가 좀 좋은데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민망한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기생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계속 기생이라고 말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허물뿐인 인생이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생과 같은 부끄러운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을 무기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기생이 그 가정을 구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비록 그는 그 시대에 천한 지력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과거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지 못하고 변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